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레위기를 함께 읽게 됩니다. 아마 성경 통독을 많은 분들이 하셨고 또 하고 계실 텐데 창세기 탈출기를 재미있게 읽고 나서 레위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지루하고 좀 어렵고 별로 그렇게 읽기 즐거운 그런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일단 창세기 이야기 설화로 구성된 창세기와 탈출기와는 다르게 레위기는 주로 규정, 즉 법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법 좋아하는 사람들 잘 없죠? 다 법 좋아하셨으면 지금 전부 판검사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주로 제의, 말하자면 제사, 사제 여기에 관계된 것들인데 오늘날 쓰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렵고 딱딱한 법 규정이고 율법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러네? 그렇잖아요. 우리 왜 전례 교육 받을 때는 레위기 읽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미사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제사가 지금 받쳐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사제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지금 유다인들 중에서도 이 사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아니 어렵기는 어려운데 이거 어디다 쓸 거냐 이거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이렇게 잘 읽게 되면요, 이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제의, 전례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례의 근본 정신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레위기구나. 레위기를 만나고야만 왔다. 낙담하지 마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레위기를 함께 힘차게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오경이라고 우리가 첫 번째 5권의 책을 오경으로 불러요. 과거에는 전부 다 모세 오경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이유인즉슨 이 오경은 모세가 썼다라는 오랜 전통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오경은 모세가 쓸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죽고 묻히는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죽고 묻힌 이야기를 자기가 어떻게 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문헌가설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경 안에는 뭐 수백 년이 차이가 나는 뭐 600년, 700년까지 차이가 나는 전성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다. 그것도 모세보다 훨씬 후에 쓰여진 이런 것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란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해서 그냥 오경,
5개의 경전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세와 관련 있는 율법의 바탕을 둔, 또 모세와 관련 있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쓰여진, 출애굽을 중심으로 5건의 이 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러도 직접 썼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바오로 서간으로 분류하는 것들 중에 여러 권이 실제로는 바오로 사도가 쓰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의 정신을 이어받았고 담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굳이 비바오로 서간, 반바오로 서간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것처럼 모세오경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용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5권은요 다 이어져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가 끝날 때 야곱 가문이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탈출기는 그 이집트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겪는 고통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탈출기의 마지막은 성막을 건설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죠? 그 레위기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그렇다면은 그 성막에서 언제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지고 또 제물은 어떤 식으로 바쳐졌는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러니까 오경은 하나의 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레위기라고 성경의 3번째 책을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바이크라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 1번째 구절입니다. 고대예요.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책을 이름 짓는 방식이요. 대표적인 방식이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나 첫 번째 단어들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전통이 있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신학생 때 아주 훌륭한 정다룡 신부님이라는 신부님, 은사 신부님이 계셨는데 정다룡 신부님 항상 우리 식사할 때 그래요. 야 아들아 성부화하자. 성호경 그자고 안 합니다. 제목이 성호경이잖아요. 그죠? 성부화하자. 하늘에 계신 하자. 그런 것처럼 이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 책 이름은 첫 번째 단어 혹은 단어들로 붙였습니다. 레위기가 그가 부르셨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바이크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그리스 문화는요 그 책의 핵심 내용으로 제목을 붙이는, 그래서 제목만 들으면 그것은 뭐에 관한 책이겠구나. 그가 부르셨다. 이 책이 이름이 뭐예요? 이랬는데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이러면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책이 이제 책방에 갔는데 쫙 꼽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니까 그 중에 저는 이번 달에는 한 권만 읽을 수 있어요. 책을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목을 쭉 보니까는 그가 부르셨다. 내가 대답했다.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고르겠어요? 그리스 문화는 핵심적인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말로 레위티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다. 레위인들 안에 사제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이야기이고 제사에 관한 이야기이고 사제에 관한 이야기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말 성경에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이 온 거예요. 레위티콘에서 레위기라는 이름이 온 것입니다. 유다 랍비들 아시죠? 그러니까 고대 유다교는 성전 유다교라고 불러요. 사제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중심이 아니고 중심이 다른 데로 넘어가요. 예수님 시대에 이게 보이죠. 예수님 가운데 무슨 파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의 강력한 적대자들로 등장하는 이들이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죠.
사두가인은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이 대사제의 후손들이라는 의미로 사제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사인은 이 평신도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사이가 안 좋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믿는 바도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도 사두가이파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두가이들은 모세오경만을 중시하거든요. 모세오경에 부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들도 다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카베오기라든지 다니엘기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사상이 등장을 해요, 이미.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부활을 믿고 있고 사두가이들은 믿지 않고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존재하는 한은 어쨌든 사제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죠? 성당이 있으니까 제가 미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신부님 하잖아요. 성전이 없어 봐요. 제가 바쳐야 될 제사가 없어 봐요. 문제가 생기겠죠.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이 바리사이들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랍비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이런 호칭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랍부니라고 하잖아요. 나의 랍비시여, 나의 스승님이시여.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시대를 우리가 랍비 유다교라고 그래요. 유다교는 한번 거듭난 겁니다. 성전 유다교에서 랍비 유다교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죠. 성전 자리를 이슬람이 떡 차지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던 자리에 황금빛 모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유다교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왜냐? 지금 성전이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랍비 유다교거든요. 율법만 있으면 토라, 성경만 있으면 유지될 수 있는 유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교를 이끄는 인물들을 이제 랍비라고 부릅니다. 스승들. 그 랍비들은 이 레위기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토랏 코하님이라고 불렀어요. 번역을 하자면은 사제들을 위한 설명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제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어로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초대 교회에서 상당히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시리아어가. 그 시리아어 번역본에는 이름이 사제들의 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맞는 제목이냐, 아주 100% 맞는 제목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 주가 되는 부분을 보니까 제사, 사제, 성막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들어있어요. 사제 레위들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은요 성결법전이라고 불려요. 그러면 성결, 거룩하게 하는 거, 정결하게 하는 거, 제의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제들만 관계되는 법일 것 같지만 여기에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이 거룩하게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꼭 사제들에게만 관계된 책은 아니다, 전례에만 관계된 책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하고 탈출기 신나게 재미있게 잘 읽다가 레위기 딱 들어오면 머리 아파서 일단 오늘은 쉬고 내일 다시 읽어보자, 내일 다시 도전하자 이렇게 되는데 레위기가 중요한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유다의 율법 613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끝다리를 딱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600조 혹은 700조. 왜 613이냐? 613이라는 수가요 365라는 수와 248이라는 수로 합치면은 구성이 되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매일 마음에 새기고 매일 실천해야 되는 365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규범이다 라는 의미. 그 다음에 옛날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사람 몸에 뼈가 몇 개예요? 스테파니아 간호잖아요. 예? 뼈가 몇 개예요? 난 통뼈가 한 개.
옛날 유다인들은요, 온몸의 뼈가 248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뭐예요? 뼈 마디마디마다 새겨놓고 지켜야 되는, 그리고 내 뼈가 한 마디도 안 남고 부서질 때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13조의 이 율법인데요, 이 613조의 율법 가운데 40% 정도가 되는 247조가 레위기에서 옵니다. 성경에 책이 많잖아요. 오경만 해도 5권이잖아요. 그런데 무려 40%가 율법이 레위기에서 와요. 그 정도로 레위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탈무드에 관한 책들 많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지혜를 배운다는 그런 책이죠. 그 탈무드가 이제, 탈무드는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구성이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도 한 40%가 레위기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주석한 고대의 유다인들이 주석한 주석서가 시프라라고 불려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서의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고고학자들이 중국을 이렇게 발굴하고 하면서 고대 아마 은나라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죽편으로 쓰여진 그 책을 하나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서라고 붙였어요. 책이라고. 아마 유일한 책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처럼 레위기를 대단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이름이 시프라, 책입니다. 야, 책 읽자, 레위기 읽자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은 용기가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레위기 본문을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번제물에 관한 규정 1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다음 만남의 천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에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소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온 다음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가 주님 앞에서 그 소를 잡으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그런 다음 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아론 사제의 아들들은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불에 장작을 얹어 놓는다.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의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번제물 곧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살라 바친다. 작은 가축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예물을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이는 제단의 북쪽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그런 다음 제물을 바치는 이가 각을 뜨고 그 제물의 머리와 지방을 베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의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
또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제가 그것을 모주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날짐 섬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가운데에서 예물을 골라 바쳐야 한다. 사제는 그 날짐승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머리를 떼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치고 피는 제단 벽에 대고 짜낸다. 제물의 모이 주머니는 그 안에 든 것과 함께 꺼내어 제단 동쪽에 있는 제 구덩이에 버린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두 날개를 잡고 아주 떨어지지는 않게 그 날짐승을 찢어 놓으면 사제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의 은전 장작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예, 번제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성경의 규정들요, 규정이 많이 나오죠, 그죠? 10계명을 빼면 전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만일 누가 뭐뭐 한다면 어떠하다, 혹은 누구든지 뭐뭐 하면 어떠하다, 누구라도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계명만이 예외인데 2인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기도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너희 가운데 누가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 규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우리가 본래 둘러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유, 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커 했더니만 아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답답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야, 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은 팍 와서 닿잖아요. 아주 그냥 심장에 이렇게 그 비수가 와서 꽂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레위기는 10계명처럼 너희는 무엇 해야 한다, 너희는 무엇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는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옛날처럼 그런 제사를 바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가 남겠죠. 그것은 이제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가 없는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저 남미를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우리 아시아에 오든지 제사 없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 제사의 기원들이 조금씩 달라요. 연구를 해보니까 제사를 바치는 건 같은데 제사를 왜 바치게 됐는가, 첫 번째 목적이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조금씩 다른데, 어떤 문화권에서는요, 신들이 굶어 죽을까 봐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양식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들이 우주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근간이거든요. 중국의 설화도 그래요, 그죠? 중국의 그 창세 설화를 보게 되면요, 이 신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이 하늘과 땅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야, 이 하늘 무너지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게, 물론 기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떠받치고 있는 신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바빌로니아의 창세설화에도 보면요,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흐른 피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의 이 척추뼈가 산맥이 되고
그의 살이 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창조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 이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게 신들이니까 신들이 굶어서 죽으면은 이 세상이 붕괴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신들을 자꾸 먹이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화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요, 신들을 즐겁게 하는 선물로, 그러니까 신들이 우리가 이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될 거다. 신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지면은 선물을 내립니다. 옛날에도 보면은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오랫동안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우리가 그 주권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 행사를 못하고 심지어는 임금 이 새로 뽑히고 하는 그런 데서까지도 간섭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이 조공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면으로 우리가 손해보지는 않았대요. 우리가 말하자면 100원을 갖다 바치면요, 명나라에서는 1,000원이 뭐 100,000원까지는 아니라도 뭐 150원 혹은 2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형인데 형 노릇하려면요 그냥 100원 받고 입 싹 닦고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은 바쳐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고가 거들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덕이 되었다라고는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에게 이런 제사를 보내면은 그 제사를 받고 신이 흐뭇해하면은 기꺼워하면은 더 큰 선물 뭐겠어요? 갑자기 막 우리 집에 양들이 난리 났어. 잠을 못 자겠어요. 밤마다 그들 짝지게 해야 되더라고 그냥. 그리고 그냥 막 양이 막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유산도 안 해. 그리고 애들 뭐 어릴 때 이렇게 병 걸려 죽고 이런 것도 없어요.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또 애 새끼들 막 낳고 이런 식으로 선물을 돌려준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사의 그 동기가 되었으리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 제사를 바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신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신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 이들, 말하자면 우리 존재의 샘이에요. 샘이 말라버리면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신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제사를 바쳤다는 문화권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이런 문화권에는 이렇게 제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중에는요, 세월이 흐르고 보다 보면은 다른 동기들도 와서 붙고 여기도 와서 붙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제사를 시작한 동기가 되었겠는가를 연구해 보니 12개 정도의 동기가 확인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민족에는 제사가 있고 이 이스라엘에도 제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레위기 1장을 읽으면서 관계되는 제사는 번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제물을 번제물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 말로 올라예요, 올라. 그러니까는 외우기 되게 편해요. 히브리어 외우는 게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었어요, 공부하면서. 그런데 요거는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올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전부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사를 바쳐 불로 태우면은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연기도 올라가고 냄새도 올라갑니다, 그죠? 타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 이게 올라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동물을 화제, 그러니까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동물을 언제부터 제사의 동물을 제물로 썼을까? 그 기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원전 3000년경에 써여진 수메르는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거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굴된 루가반다 점토판이 있어요.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 거기다 글자를 써서 이게 말라서 보존되는 고대의 종이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 루가반다 서사시에 보면은 동물을 제물로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5000년 그 이전에 이미 동물들이 제사에 바쳐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동물을 바쳐야 먹을 게 있어요. 동물을 신에게 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제사는 번제처럼 다 태우는 제사도 있지만은 일부만 태우는 제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콩고물이 떨어지고 제사를 바치는 제관도 먹고 또 바친 그 가족도 먹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원전 4000년경 동물 제사에 사용된 제단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제사를 바치는 목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의 흔적이 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바치고 그러면 그 내장은 꺼내잖아요. 내장의 간, 뭐 폐, 콩팥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점을 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콩팥의 기름기가 이런 모양으로 있다든지 또 이렇게 뭉쳐 있다든지 이런 것을 놓고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치러야 될 판인데 우리가 이길지 질지 복잡한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이게 AI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거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물어봐야지 아들이냐 딸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복잡한 거. 그래서 점을 치기 위한 목적. 그래서 그 내장들로 점을 쳤던 그게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있다는 게 뭐 간이나 콩팥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남아있다 소리가 아니고 그 장기 모양을 본떠서 만든 점토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게 아니고 간인데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모양이고 저런 모양, 그런 점토 모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보고 간이 이제 동물을 잡았더니 간이 나왔는데 이런 모양이면 요건 요거네. 아하, 이거 전쟁 진다 소리구나. 이제 이렇게 점보는 체계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번제물은 항상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요, 그래서 사내 아이만 사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갖다 붙여요. 흠없는 수컷만 하나님께 바쳐진다. 근데 사실은 뭐 수컷이 암컷보다 더 고귀하고 더 가치가 있었다, 이것이 주된 이유였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수컷이 필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바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낳으려면 암컷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암컷 한 마리당 수컷 한 마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암컷 한 10마리에 수컷 한 마리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뭐 말 같은 것도 종마라 그러잖아요. 이놈의 자석이 여기저기 다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컷은 좀 죽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컷이 뭐 더 고결하고 이래가 제물로 바쳐진 게 아니고 쉴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제물의 가치가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수컷이 암컷보다 우월하기 때문으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위해서도요, 주로 필요한 것이 치즈, 우유 이런 거거든요. 죄가 전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수컷은 그거 쓸 데도 없어. 맨날 우리 우유 먹어야 되는데, 치즈 먹어야 되는데, 이 고대 근동지방의 주식이었거든요. 그 암컷이 필요하잖아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수컷은 제사 때, 그 다음에 음식용, 이제 잔치 있으면 고기 잡잖아요. 그럴 때 주로, 어떻게 보면 수컷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적어가지고 맨날 아이고 다음 달은 내 차례인가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수컷들은. 그런데 나중에는요, 제사가 완전히 이제 정례화되고 보편화되고 그래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것 때문에 수컷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하도 잡아적혀갖고 수컷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귀한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컷이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귀하기 때문에 바쳐진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더 흔했기 때문에, 덜 필요했기 때문에 잡아적혔는데, 왕창 잡아적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컷을 기르는 데는 더 큰 노동력과 이 재원이 들어가요. 수컷이 엄청 먹어잡히거든요. 지금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먹죠. 이러면 또 여자 무시하나? 나하고 한번 붙어볼까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수컷 소를 키우고 이 황소를 키우고 암소를 키우면은 황소가 훨씬 많은 목초를 소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키우기도 힘든데 매일같이 성전에서 제사 바치는 연기가 올라오고 성전에서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넓은 땅인데 맨날 여호와가지고 제사 못 바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있는 성읍이 60개나 있었잖아요. 거기서 전부 다 제사가 바쳐진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황소, 순양 다 때려잡은 거예요. 한번 키우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 가뜩이나 풀떼기 찾아보기 힘든 이 중동 지방에서 그러니 소의 그 수컷의 가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구절을 가지고 뭐 남성 우위를 주장하거나 그래서 여자는 사제가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식하고 또 무식하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레위기의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소가 있겠어요? 말씀드렸죠. 소는 어마어마한 목초지를 필요한다고. 광야에서 사람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매일 식량 보급해 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는데, 그리고 광야 생활 시작 부분과 끝 부분 딱 2번 특식 한 번 먹잖아요. 메추라기. 어떤 분들은 매일 만나 메추라기 먹은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매일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는 특식으로 2번 단백질 보충으로 이제 먹은 거예요. 여기 소가 없겠죠. 그럼 뭐냐면 이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래서 정착을 하고 농경을 하게 되면서 이 목초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이후에 쓰여지거나 적어도 수정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번제물을 잡기 전에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수한다. 이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해석해 왔던 것은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넘긴다. 내 죄를 떠안고 네가 희생함으로써 나의 죄를 씻어다오. 그래서 우리가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런 이해가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모든 제사가 다 속죄의 목적으로 바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칭교제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수라는 행위가 그냥 무조건 내 죄를 떠넘긴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제사를 바치는 이가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징적인 행위다. 내가 이 순양이 되고 이 순양이 내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내가 이 양을 바친다는 건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이 연기, 하늘에 올라가는 이 향기, 그것과 함께 내가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신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해가 비교적 최근에 이해가 돼요.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를 하죠. 우리 교회의 안수는 성령의 내림을 상징하는 행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거죠. 지금 이 그 구약의 제사 때 하는 안수는 내가 이 제물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안수는 하늘에서 하느님의 영이 내린다는, 이 반대되는. 고대에는 어땠습니까? 안수가 아니고 기름을 붓는 것으로 그걸 표현했죠. 그래서 사제에게 또는 임금에게 그들을 메시아라고 불렀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니, 성령 하느님의 영을 받으니.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안수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어쨌든 여기에서요, 우리 전례하고 연결점이 있죠. 예물봉헌. 그냥 나의 재물만 바치는 게 아니죠. 나의 한 주의 나의 삶 전체, 나의 기쁨과 찬양, 나의 또 번민과 고뇌, 이런 것들 다 바치는 거예요. 나를 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재물 봉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실 때 우리 교우분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성가 안 부르잖아요. 같이 서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절을 하고, 그런 것이 내가 나를 바치는 봉헌하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 다음에
이 번제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속죄입니다. 그런데 요게 꼭 맞는 번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 말로 카파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카파르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계약의 궤, 제단 같은 성물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카파르 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내 죄를 속죄한다, 내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분향제단을 정화한다, 번제단을 정화한다, 떡상을 정화한다, 정화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번역을 속죄보다는 정화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화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피를 뿌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요게 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고유함이에요. 다른 고대 근동에도 다 제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죄의 속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경우가 없었어요. 뭐 피를 뿌렸습니다. 뭐 뿌리겠는데 뿌리는 목적이 이 정화를 위해서 뿌린 목적은 여기에만 있다는 것이죠. 이 피로 정화를 함으로써 성소는 하느님께서 머무시기에 합당한 거처가 되고, 또 그렇게 합당한 정화된 거처는 제사를 바치는 사람도 정화시켜주고, 그리고 깨끗해졌으니까 그 사람은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번제물은요, 하나님께 싹 바쳐요. 그죽만 빼고. 가죽은 이 사제 몫이 됩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긴 나머지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내장과 다리는 물에 씻는다고 돼 있어요. 왜 내장과 다리는 물에 씻겠어요? 변이 묻어 있잖아요. 오물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싹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소, 양, 염소가 이제 주된 제물로 언급이 되는데,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도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성소에서 소외되지 않게 만들려는 겁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어디에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미사 예물. 미사 예물이 정액제가 있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정액제를 실행한 적이 없어요. 가격을 매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우들끼리는 정액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사 예물을 얼마 해야 되려면 얼마 하면 돼. 뭐 연미사는 얼마 하면 되고 생미사 정철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새신부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성가책을 안절부절하면 성가책을 다다다다다 들었는데,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를 미사에 물로 넣어도 될지 이러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아이고, 내가 가진 게 지금 2,000원밖에 없는데 이 2,000원으로 이 미사를 넣으면 안 되겠지요. 아이고, 주세요. 제가 받아서 미사 넣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죠. 그게 왜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정액제를 실시한 적이 없는데, 레위기의 정신을 보세요. 가난한 이들은 집비둘기도 못 사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서라도 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구현이 잘 안 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사를 바치고 봉헌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선종하신 우리 부모님. 하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이 미사 한 대 넣는 것도 부담되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이 규정들이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 민족의 특정 종교의 제사와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물의 모이 주머니, 그러니까 비둘기 모이 주머니는 제단 동쪽에 있는 제구덩이에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게 뭔 소린지 이럴 때는 그림이 필요해요. 이해가 쉽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사를 바치잖아요. 그 번제단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따르면, 창세기에 따르면은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다고 나오거든요. 쫓겨난 낙원, 항상 거기로 다시 돌아가기를 꿈꾸는 바라는 그 낙원.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고 지어져요. 동향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향으로 짓지만 그 동쪽을 보고 있어요. 그 모이 주머니 안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것을 이 번제단의 동쪽 여기에다가 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거처 성소에서 가장 먼 곳에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그림을 보고 안 보고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달라지죠. 번제는 하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속죄라는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속죄를 위해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지가 아니고, 번제는 기본적으로 정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 그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하느님께 나아가서 하는 목적들은 다양할 수 있었어요. 승리를 청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도 있었고요.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느님의 호의, 은총을 청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번제 제사의 목적은 하나가 아니었다. 다양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두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유지, 정화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과 내 관계가 유지되는 것,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공통의 목적이 됩니다. 사제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매일 번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식이나 축제일에는 번제를 여러 차례 바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첫 번째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10분 쉬고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